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계절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 이제 9월 달에 중요한 그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두 번째 월요일부터 그 다음 일요일까지 그렇게 펼쳐지죠. 그래서 우리 지금 9월 원력으로 따지면 이제 8일이 두 번째 주일이니까 두 번째 주에 월요일 9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제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 그렇게 지내고, 그 다음에 생명나눔 주간을 그 9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납니다. 생명나눔 주간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장기 이식에 대한 장기 이식을 해야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불의의 사고로 장기를 이식해 줄 수 있는 분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교단도 100주년 때에 이제 우리 장기 나눔 실천 운동 본부의 지도에 따라서 그렇게 서약하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혹시 사망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이제 나의 죽은 이후에 몸을 드리겠다 하는 그런 각오들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16일은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입니다. 지금 굉장히 피부 질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백내장이라는 심각한 질병도 바로 이 오존층이 상해가면서, 물론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제 축복받은 그런 인종이어가지고 해가 별로 없는데 이제 오존층이 주로 뚫리는 곳이 남반구거든요. 남반구의 뉴질랜드, 우리 이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백인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뜨거운 햇볕에 자기 노출되면 피부암 걸려서 죽지 않을까, 이런 그런 이제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그렇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이런 문제로부터 생명들을 살리자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또 요새 문제가 되는 이제 개인 정보 때문에 9월 30일을 9월의 마지막 날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그렇게 지정해서 개인정보 보호 해야 된다. 굉장히,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이제 기업에는 벌금을 굉장히 많이 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댁에서 주소록을 반출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나 아니면 혹시 교단 주소록이나 회사의 주소록을 이렇게 페이퍼로 책으로 갖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리면 이게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기관 자체가 이제 징계를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9월에서 가장 뜻깊은 날은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이 보통 9월이나 아니면 10월 초쯤에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다시피 추석은 추수하고 그리고 이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민족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월동 준비하는 거죠. 우리 이 땅이 반도가 굉장히 가혹한 겨울이 오기 때문에 11월부터 시작하는 겨울, 그래서 이제 겨울 다 지나서 춘궁기까지, 그때까지 첫 보리가 나오기까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생존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은 이 월동 준비에 부산을 떨던 시기가 바로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아주 추워지기 직전까지의 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추석이 이제 우리 9월 달에 있게 되는데 그 추석이 이제는 굶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민족에 준 그 추수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특별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삼아가시면 좋겠습니다. 9월 달 하면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01년이죠. 2001년 9월 11일 날 여러분 다 이제 깜짝 놀라면서 그 뉴스를 대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침에 있었던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 이제 쌍둥이 빌딩이니까 북부 타워하고 남부 타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비행기 2대가 박히고 무너져 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밑에는 이제 쇼핑몰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이날만 2,966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그 죽은 날 너무도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날로 이 테러의 끝이, 이 september 11 9.11 테러의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이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이 9.11 테러의 여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서 미국 본토가 침략받은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도저히 미국을 공격한 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이제 생각이 이렇게 테러의 배후에 있었던 알카에다의 빈 라덴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랍 세계를 향해서 강력하게 이제 응징하는 그런 조치로 펼쳐지게 되죠. 물론 그 앞에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있었지만 본토는 아니었잖아요. 본토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그 대가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8월 달에 이제 핵폭탄을 맞으면서 일본은 징계를 받았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2001년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절치부심하다가 한 달이 채 못 되어서 9월 7일 날 이제 탈레반을 향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탈레반의 근거지가 있었으니까 이제 군사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2일 만에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 땅에 있었던 탈레반을 다 이제 속수무책으로 만든 것 같았고,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도 이제 반탈레반 정부로 완전히 다 바꾸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잡히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약 이제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잡고, 그리고 그를 이제 사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 알카에다로 이 테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조직이 또 하나 일어났잖아요. 그보다, 알카에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잔인하게 세계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었던, 이 테러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바로 IS입니다.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불리우는 이슬람 이제 수니파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국경을 넘나들면서 수많은 수니파들을 집결시키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가운데 정말 전 세계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파괴 공작들을 일으켜 갔습니다. 그 수장이라고 하는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죽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의 끝난 것 같지만 아직도 다 끝나지는 않은 거예요. IS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러시아 여객기가 피격되고,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자살 폭탄이 일어났고, 그냥 거기 러시아 여행기 사건만 아니라 레바논에서,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축구장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또 도심지에서도 이제 극장 안에서 총기 테러가 일어나는 일도 일어났었고, 건물 위에서 광장에 차를 마시고 쉬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난사를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맨체스터에서 콘서트장에 폭탄을 이제 설치해 놓고 테러하는 일들도 일어났고요. 스페인에서는 차량을 이용해서 인도로 차를 질주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테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미 과거의 옛날 얘기처럼 여겨지지만, 이제 샤를리 에브도라는 이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리면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들이 이제 난입해서 그 잡지사의 편집장과 작가 12명을 죽이는 일도 일어났고, 그리고 불과 3년 전에 2021년에 이제 프랑스의 한 선생님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로 요 샤를리 에브도의 그
이제 무함마드 초상화 만화로 그린 거예요. 만화로 그린 거 그거를 애들한테 심지어 수업을 할 때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 이게 불편할지도 모르니까 밖으로 나가도 된다 그러고 이슬람 학생들은 다 내보냈어요. 불편한 사람 다 내보내고 그리고 설명을 했는데 이 교사 선생님이 좀 끔찍하지만 이슬람 사람에 의해서 거리에서 참수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거리를 걷다가 프랑스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그냥 유럽의 일반 국가, 민주 국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이슬람 사람이 선생님을 향해서 칼을 들고 가서 참수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유럽은 이 테러의 망령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때 굉장히 큰 두려움 가운데 이슬람이 우리 한국을 들어오려 한다,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려 한다,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는 지금까지도 이 September 11, 9.11 사태의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사실은 의롭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랍 세계에서도 이 순위파 극단주의 이슬람이 이 미국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9.11 테러로 표출한 것이죠. 미국이 그럼 어떻게 했냐?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아랍 세계에서 석유는 뺏어가는 대로 뺏어가고 석유 자원은 그냥 가혹하게 뺏어가고 그리고 이슬람 세력들 가운데 정치적인 분열을 만들어내는 일을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친이스라엘 그 정책을 미국이 이제 주도적으로 중심적으로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정책을 펴가고 그리고 세계의 맏형으로서 초강대국으로서 세상을 힘으로 지배하겠다 이런 이 패권 전략을 가지고 가니까 그 밑에서 신음하던 이슬람 세력이 이제 결국은 못 참겠다. 우리도 찍소리 한번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일으킨 게 9.11 사태였고 지금도 그 여파 가운데 우리는 끝모를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노암 촘스키라는 분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패권주의가 끝모를 테러 전쟁의 시대를 열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테러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폭탄과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고 최근에 있었던 우리 다 아시는 이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프랑스 올림픽에 이제 거기 허가받은 사람 표 받고 허가받은 사람만 들어오도록 그 과도하게 이제 이 보안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사람이 오히려 파리에 굉장히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래서 올림픽 특수를 누리지 못한 상인들의 그런 불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얼어붙고 경직되어 있는 유럽 사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테러리즘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테러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이스라엘 지원 정책 그리고 아랍의 자원은 빼내가고 그리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결국 9.11 사태는 미국의 의롭지 못한 못함 때문에 발생됐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결코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IS나 알카에다가 했던 것도 결국은 악입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해서 결국은 세상을 두려움과 무질서 가운데 몰아 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결국은 악은 악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폭력으로 찍어 누르면 결국은 그 폭력에 반응하는 것은 폭력밖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전 세계적인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죄를 심으면 죄가 나오는 것이에요.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미움이 오고 저주가 오고 악이 오고 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바꿔서 우리가 심을 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움을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저주의 역사를, 문화를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세력이라는 의로움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10년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이상하게 혈통으로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서 외국을 침략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그것도 군대를 조직해서 꼭 필요할 때만 그렇게 펼쳐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 우리 독립운동도 결국 테러리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폭탄을 사용하고 총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했던 것도 결국 테러리즘 아니냐, 했던 일도 테러리즘과 아니냐 그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고 필요한 때가 아니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일제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 듣지 못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임시정부의 수립이 왜 중요합니까? 임시정부의 수립이 왜 중요하냐면 그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국가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국가적인 행동을 했고 그분들이 의사가 아니라 사실은 장군들로서 군인으로서 행동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알카에다와 IS의 극단주의적인 순위파 이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테러는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희생양이 되었잖아요. 민간인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민족이 했던 독립운동은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잃었지만 나라를 우리가 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병된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를 이제 대한제국은 끝났고 이제 민주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세웠고, 정부를 세울 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군대잖아요. 나라를 지키려면. 그래서 군대를 세우고 군대로서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침탈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군사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대량으로 죽일 수 있는 폭탄 만들 수 있고요. 따발총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의 수괴들만을 겨냥으로 한 거예요. 이봉창 의사는 일왕이 탄 마차를 향해서, 김지섭 의사는 도쿄 일왕궁을 향해서, 나석주라는 의인은 동양척식회사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모든 물자를 일본으로 가져가는 그 회사를 향해서, 윤봉길은 홍콩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조성해 놓은 단상 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만 폭탄을 던졌습니다.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총을 쏜 대상, 여러분, 총을 쏜 대상은 이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와 그를 수행하던 사람들 일부였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카톨릭 기독교인,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들은 단순히 민간인으로서 대량으로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고 일본의 수개만을 겨냥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유혹해서 폭탄 들게, 총 들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민간인을 공격하는 식의 그런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러는 자신들의 존재를 밝히지 않아요. 미국이 무서워서도 그렇게 했지만 존재를 밝히지 않고 산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잡혔고, 잡히면서 내가 어떤 취지로 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미 독립선언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 가운데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 동쪽에 있는 나라들,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동반하는, 협력하는 번영을 얘기했고, 그 일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긴장 관계를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지 결코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고, 잡히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유럽에서 온 사람, 한국 사람 다 잡아가지고 돈 걸고 돈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누구 풀어줘야 이 사람들 풀어준다 그러면서 거래합니다. 그러나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목숨 걸고, 목숨 구걸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냥 내가 죽을 걸 알고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결코 난잡한 그런 테러리즘에 선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 IS나 알카에다의 테러리즘과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의로운 행동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독립운동이 의로운 일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심판받을 날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보다 더 큰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꾸짖음과 그리고 이제 불의한 종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로움을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은 본능에 또는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절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제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으로 행동하시고 사랑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잘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너무 이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분노와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너무도 잘못한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이제 한국 땅을 지나서 중국까지 갔을 때 그들이 했던 쉬는 시간에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참수하여 죽일 수 있는가였어요. 칼로 참수하여 죽일 수 있는가였어요. 그래서 그냥 낮에 한 번에 100여 명의 사람을 참수하여 죽이는 일들을 일본 제국주의의 군인들은 자랑 삼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도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군인으로서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때는 웃고 박수치며 즐거워하고, 그리고 중국인을 죽인 것을 인해서 자랑스러워했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너무도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회개하는 양심이 있는 일본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본에 갔을 때 우리 한 청년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우리 같이 갔던 성청의 청년들이 한 10여 명이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본 청년들하고 대만 청년들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잘생긴 이 일본 청년 하나가 앞으로 나오더니 그러더니 일본과 한국의 역사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에 의해서 역사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앞에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 일제 시대 가운데 했던 우리의 만행을 더러운 짓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많이 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체면이 없는 듯이, 얼굴이 없는 듯이 콧물을 흘리며 철철 울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하다고 그렇게 고개 숙여 일본인,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선조가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젊은이들 앞에서 그렇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도 소망이 있구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발견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이 있는데 그것을 덮으려고 감추려고 뻔뻔하게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자원도 아니에요. 그걸 씻어낼 수 있는 길은 내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보혈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기회를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심으면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오고, 죄를 심으면 죄가 나오고, 그리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뒤엎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비결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다니엘 호돈이 쓴 주홍글씨의 이야기 아닙니까?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자가 간통의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모욕당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옷 가운데 간통을 의미하는 어덜터리라는 그 단어의 이니셜인 A자를 옷에 크게 수놓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저 여인은 A자를 저렇게 새겨놓고 다녀? 간통했거든, 나쁜 짓 했거든, 더러운 여인이거든 알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A자를 지우지 않고 자기의 그 불륜의 결과로 낳은 딸을 기르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녀가 지었던 범죄는 잊어버려요. 삶이 변화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녀의 삶에 보여준 그 성실함과 사랑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녀가 지은 범죄를 잊어버리고, 야, 저 A자는 왜 맨날 달고 다니니? 그러니까 저분은 천사잖아, 천사니까 A자 달고 다니지. 그러면서 어덜터리가 엔젤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변화를 만듭니다. 회개는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것을 우리 결실하려면, 우리가 심었던 과거의 더러운 것이 결실하지 않도록 하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을 때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심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심을 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가능성이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씨앗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을 심는데 그것이 큰 곡식으로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만 걸립니까? 거기에 비바람이 칠 때에, 그때 홍수가 날 때에, 가뭄이 날 때에 뿌렸던 씨앗이 아무것도 맺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추수해 놨는데 못된 그런 이제 짐승들이, 새들이 쪼아 먹어서 농사 망칠이라는, 그리고 병충해가 싹 돌면서 망칠이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곡식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사랑을, 의로움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인생 가운데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고 그리고 기도하여 비가 오게 하는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그건 엘리야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인생의 전성기가 오기 전에 엘리야는 이제 가뭄이 들 거야 라고 아합 왕에게 얘기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피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먹을 거 없냐고 얘기하니까 곡식가루 조금 남았고 기름 조금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름하고 곡식 조금이고 그거 어떻게 보면 이 모자에게 남은 마지막 양식인데 선지자가 뻔뻔하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위해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요청합니다. 떡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액면만 보면 나쁜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집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양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박박 긁어도 믿음도 별로 없는데 믿음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남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드렸을 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곡식이 멈추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별로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면, 의로운 것에 사랑의 자리에 우리의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은 것은 심은 대로 거두죠. 그러나 이건 종류에 대한 것이지 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양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게 하십니다. 이건 곡식에 대한 영역이지만 또한 더불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과 순종 드릴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고린도 후서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것을 심더라도 믿음으로 심으면, 의로움으로 심으면, 거룩함으로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심으실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편이 안 되어도, 나는 지금 울고 싶은데, 그런데 울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즐거울 때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잘. 그러나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릴 상황이 아니에요. 눈물만 나는데 무슨 씨를 뿌립니까? 주저앉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뒹굴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좋을 만할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이라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지 맞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신 보물과 같은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보물 찾기가 아니에요. 이미 인생이 보물입니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요령 잘 부리고 어떻게 기회를 잘 타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보물을 찾아서 로또 터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생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비교해서 나는 너무 작게 받았어. 나는 하나님 사랑 안 하나 봐. 하나님은 이 인색하신 분이야 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1달란트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입니다. 많은 재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주실지 몰라도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가 보이지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인생 자체가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의로운 것을 심어 여러분 많은 것으로 추수하고 보물임을, 우리에게 보물을 맡겨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겨울을 앞두고 이제 월동 준비를 하는 시기 9월, 10월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며 회개하며 심으시는 여러분 되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 인생의 열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9월을 그렇게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악한 것을 심었으니, 죄악된 것을 심었으니 어찌합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내고 새롭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아버지 그 의로움의 동기로, 사랑의 동기로 아버지 우리 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 공경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살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어 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백성들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부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고 하나님 위로받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